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게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나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므동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선출하고 있고 또한 예전의 대통령 중에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쿠바에 있는 이 감옥은 테러 용의자들을 신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인권에 대한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게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취임하면서 이런 인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폐쇄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도 이런 어떤 취임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악을 심판하고 또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예수님의 했던 일을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권세를 이 나라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보면 복음 전하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가장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 주시는 통로로 사용당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더 많은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또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또한 유대인들과 충돌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실 다른 문제, 어떠한 문제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많이 양보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이 문제는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오른손을 못 쓰는, 한 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손을 쓸 수 없는 이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중에서도 회당에서 설교하는 예수님께 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혀놓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하면 안식일을 어긴 증거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살리려고 주신 목적이 큰데 이 반대적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이 연태까지 설교했던 거는 많은 사람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용서하라는 말씀하고 가르침이 틀리지 않냐. 또한 돌로 치라는 법은 또 하나의 로마로서의, 로마만이 정말로 칠 수 있는 그런 법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사실로 말미암아 네가 집행자라고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지 말라라고 하면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해서 풀어줄 수 있느냐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이 상황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면 이 유대인들은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또한 찌르고 죄인이라고 하고, 이게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은 사실 이거는 죽이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수술용 칼을 주셨는데, 수술용 칼은 의사에게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수술해 가지고 그 악한 부위를 째고 또한 상처난 부위를 고쳐서 살리려고 주신 칼인데, 그것을 누구를 찌르고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충돌을 피하려면 안식일에 고치지 않고 내일 와라, 내일 고쳐주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3절에 보니까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사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새로운 해석, 지금까지 왔던 해석 중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왜 그러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안식일 제7일에 쉬셨다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온전한 교제와 또한 영적 은혜가 있는 것을 이것은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가지고 이득을 남기기 원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두어서 욕망을 정리하게 하고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제안했습니다. 이런 안식일은 사실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영적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또한 복음 증거하고 질병을 낫게 하고 또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닙니다. 죄에 해방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쁜 상태가 우리에게 안식일로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해 뜨기 전부터, 해 뜨면서 해 지기 전까지 시간의 개념도 아니고 완전한 은혜의 상태를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시대를 보여주고 그것을 부인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한 제자의 양육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가 몰려드냐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일을 듣고 몰려오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하십니다. 이 정말로 무식한 제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들, 순종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말씀 가운데 수도 원장이 있었습니다. 수도 원장이 수도원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수도사 2명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을 시킵니다. 뭔 일을 시키냐면 너희가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한 명은 올바르게 심고 한 명은 거꾸로 심었습니다. 누가 붙었겠습니까? 거꾸로 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바로 심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우리는 배추 심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똑똑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학 교수님이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정말로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안 나타날 때도 있지만 시골에서 정말로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보고 또 그 가운데 듣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권사님들, 또한 엎드려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큰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능력들이 넘쳐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제자로 이런 제자로 삼아서 모든 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곧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의 양육과 또한 훈련과 예배의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센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와서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또한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 구원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렸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신방을 하러 갈 때 이렇게 보면 앰뷸런스가 뒤에서 삐뽀삐뽀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길을 이렇게 비켜줍니다. 그러면 이게 차들이 양쪽으로 쫙 비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세의 기적이다, 그냥 모세가 홍해야 갈라져라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차들이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 차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긴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하기 때문에 비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긴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 빌 하이벨츠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성도들이 와서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뒤에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태신자를 작정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10,000명이 넘는 부흥을 이끌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영혼을 보면서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긴급성과 함께 능력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볼 때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목도하고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의식이 없었던 분들이 그 영적으로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보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언변이 막혔던 사람들이 아멘을 했을 때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도 보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질병이 고침 가운데 또 쓰임받기 위해서 떠나가는 역사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힘을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가짜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한 파고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 증거를 멈추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평강한다, 또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고 맞춘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예언 기도가 변질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변질되다 못해서 전보는 성도님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단의 공격들이 막 힘을 얻고 파도를 칩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말쑥한 분들 둘이 오셔가지고 박옥수 성경 세미나를 소개하더라고요. 구원파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왜 이렇게 활동합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참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정말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능력을 잃으니까 자꾸 어떤 세상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세상의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여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회복될 수 있으려면 가장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할 때도 막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늘 안식일을 회복시킬 때도 본질을 회복시킬 때는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은 맞춰주고 많은 것은 그 사람들하고 어떤 평안하게 지내려고도 하셨지만 본질이 바뀔 때는 막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시면서 뒤집어 엎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정화할 때 소와 비둘기를 양을 팔 때 그리고 동전을 바꿔주는 장사치들이 있을 때 그들이 원래는 원칙은 정말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6월절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올 수도 없고 양을 끌고 올 수도 없고 비둘기를 잡아오면 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동전은 왜 바꿔줬습니까? 가이사라의 얼굴이 들여져 있는 것을 바치기 그렇기 때문에 세겔로 바꿔주는 그런 좋은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그 순수한 목적이 바뀌고 장사꾼의 소굴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사꾼의 소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편하다 보니까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이 세겔로 바꿔주면서 막 돈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순수했을 때는 예전에 막 부흥사들이 멀리서 왔다 그러면 몇 리를 걸어가서 예배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편의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뭐 오늘도 눈 와서 진짜로 온라인 예배가 진짜로 돼 버렸는데 제가 이제 이 운행을 위해서 봉고차 무거우니까 더 잘 나가겠지 하고 저기 이제 저 동네 카페를 지나서 저 오리우동 넘어가는 언덕을 올라가는데 차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주 눈이 와가지고 뒤로 쭉 밀립니다. 이것에 굴하지 않고 가겠다. 그러고 계속 시동을 봤는데 차가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뒤로 계속 밀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드디어 사고가 나는구나. 뒤까지 밀려가지고 이제 그 언덕 보도블록에 이렇게 받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니라 그 제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눈이 와가지고 이걸 처음에는 눈 가지고는 눈은 막을 수 없다. 눈 가지고 다 모여서 또 예배하자 그랬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면 오히려 더 안 좋겠다. 또 미끄러지시다가 성도님들 오다가 다치시는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의 성전이 더 하나님의 성물로 더 귀중한데 이것이 더 안 되겠다. 오히려 걱정돼서 지금은 다들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라고 공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무사하게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 내려가면서도 막 차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진짜로 사고가 안 난 것이 다행이다 라고 가슴을 막 철렁하면서 오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빼고는 사실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돼서 온라인을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예전에만 해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해서 멀리서도 사모함으로 오고 또한 예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모되었고 막 이런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너무 편의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후퇴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이런 것을 허락해 줬을까요? 이 장사하는 일을 허락해 줬을까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이거를 허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에 잘 듣는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계에서는 절대로 돈의 능력이 판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회복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거룩한 곳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9살 때만 해도 삐삐만 하나 사는데도 3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삐삐가 이제 좀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PCS라고 해서
시티폰, 처음에 시티폰, 그거는 전화기 옆에서만 걸리는 전화가 나왔습니다. 전화기 옆에서 자기만 이렇게 해서 전화하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전화하려고 막 다 공중전화 박스에 줄 서 있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게 20년 전 일입니다. 공중전화 박스에 줄 서 있다가 빨리 안 끊는다고 막 사건 사고도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자기 혼자 막 멋있게 전화하는 형이, 야, 나 시티폰 샀다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하니까 PCS 휴대폰이 나오고, 휴대폰 하나에 막 300만 원, 400만 원짜리 벽돌 막 그걸 짊어지고 다니는데, 지금은 막 어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서 이제 막 이렇게 시대가 막 변하고 빨리 갑니다. 얼마나 이렇게 시대가 변천이 빠릅니까? 얼마 전만 해도 우리의 시대는 뭐 검색 엔진 하면 네이버에 검색하고, 요즘 어린 아이들은 다 유튜브에서 검색합니다. 이런 정도의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무릎의 능력은 변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삼각산에, 또한 관악산에 저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교회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정말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결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들은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유다만 빼고는 다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영광도 누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의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또한 이 온 나라에 다시 한번 복음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우는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 능력으로 붙들려서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 인도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